이 시는 두 부분으로 나누어질 수밖에 없어서 오늘 따로 나누어서 생각을 해보려 합니다. 1절부터 11절까지 이 부분은 은혜롭고 의롭고 자비하신 우리 하나님의 구원을 노래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제 내일 보게 될 12절 이하의 말씀은 거기 12절에 보면 내게 주신 모든 은혜를 내가 여호와께 무엇으로 보답할까? 은혜를 알고 은혜를 기억하는 시인이 그 구원의 하나님께 대한 보답의 노래를 부르고 있습니다. 오늘은 먼저 이 앞부분 함께 생각을 해보려고 합니다. 안디옥의 순교자 바비러스는 목이 잘려서 순교를 당하게 됩니다. 근데 그 목이 잘리기 직전까지 그분이 암송하고 죽은 말씀이 바로 이 시편 116편의 바로 이 말씀이에요. 암송하면서 이 말씀을 암송하면서 목이 잘리워졌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구원을 노래한 시다 했는데 죽으면서 암송을 했다 하는 것은 조금 이해가 안 되는 그런 행동일 수 있죠. 오히려 목이 잘리워지지 않고 구원을 받았을 때 이 시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다 하면 이해가 되는데 목이 잘려 죽으면서 구원의 감격을 노래하고 죽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나 이 시를 잘 읽고 묵상해 보면은 죽으면서도 느낄 수 있었던 그 구원의 감격에 대해서 아마 잘 이해를 할 수 있게 되어지리라 여겨집니다. 이 시에는 시인이 처했던 어려운 상황들을 많이 언급을 합니다. 3절에 보시면 사망의 줄이 나를 두르고 수월의 고통이 내게 이름으로 내가 환난과 슬픔을 만났다 합니다. 6절 후반부에도 보면 내가 어려울 때에 라는 표현도 말하고요. 10절에 보면은 내가 크게 고통을 당하였다고 말할 때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기 7절, 8절을 보시면 내 영혼아 내 평안함으로 돌아갈지어다. 여호와께서 너를 후대하심이로다. 주께서 내 영혼을 사망해서 내 눈을 눈물에서 내 발을 넘어짐에서 건지셨나이다 라고 고백을 하는 걸 보게 됩니다. 이게 이제 믿음이죠. 믿음이라고 하는 건 평탄할 때 표시가 나는 게 아니라 어렵고 힘들 때 표가 나는 거예요. 수월이 지옥 같은 고통이 내 앞에 당했을 때 그럴 때 여전히 지켜지는 바로 그것이 믿음이라는 거죠. 그래서 결국 5절 6절의 말씀처럼 은혜로우시고 의로우시고 긍휼이 많으신 그 하나님께서 자신을 지켜주시고 구원해 주시기 때문에 평안한 자리가 자신의 자리가 되고 말 것이다 라고 고백하는 겁니다. 순교자 바비러스도 결국 자신의 육신은 죽지만 하나님은 자신의 영혼을 이 사망의 수렁에서 지켜주시고 보존해 주실 거다 하는 것을 믿기 때문에 평안한 가운데서 주님을 위해 죽는 그 죽음을 맞이할 수가 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시인이나 순교자 바비러스가 이와 같은 구원의 감격을 맛볼 수 있었던 것은 오늘 본문에서 한 두 가지 이유를 찾아볼 수가 있어요. 첫 번째 꼽을 수 있는 것은 1절, 2절을 한번 보시면 여호와께서 내 음성과 내 간구를 들으심으로 내가 그를 사랑하는도다. 그의 귀를 내게 기울이셨으므로 내가 평생에 기도하리로다. 3절 후반부에서도 보면 내가 환난과 슬픔을 만났을 때에 내가 여호와의 이름으로 기도하기를 여호와여 주께 구하오니 내 영혼을 건지소서 하였도다. 자비하신 하나님께서 꼭 자신의 기도와 간구를 들어주실 줄을 사랑으로 믿으며 그가 기도했다는 거예요. 기도하는 사람은 구원의 감격 속에 사는 사람이에요. 기도한다고 하면서 맨날 불평이나 하고 원망이나 하고 그런 사람은 그건 기도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예? 흉내나 내고 신용이나 하고
기도의 자리에 있는 것일 뿐이지 기도하는 게 아니에요. 기도하는 사람은 은혜를 아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사랑을 절절히 느껴요. 왜? 내 기도와 내 간구를 하나님이 들으신다. 이 체험의 근거에서 은혜가 넘치고 은혜가 넘치니까 감사와 감격이 넘치는 그 삶을 살 수밖에 없는 거예요. 2절에 보세요. 평생에 어떤 일, 어떤 상황, 어떤 어려움을 만나든지 그 마음이 흔들리지 않고 기도하겠다. 분명하게 선언을 해요. 토마스 브룩스라고 하는 분이 그런 말을 했어요. 가장 많이 기도하는 자가 가장 강한 확신을 가진 자이다. 제가 전에도 얘기했잖아요. 기도와 믿음. 기도는 마치 운동과 같은 것이고 믿음은 근육과 같은 것이다. 이 근육이 발달한 사람이 근육이 없는 사람보다 더 운동을 잘하잖아요. 또 운동을 자꾸 하면 이 근육이 더 튼튼해지고 발전하잖아요. 기도라는 건 뭐냐? 이 믿음의 근육을 발달시키는 거예요. 믿음의 근육이 발달된 사람은 기도를 많이 해요. 기도를 자꾸 해요. 왜? 자기 기도가 응답되는 체험들이 있으니까. 그래서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와 믿음은 이건 비례하는 거예요. 기도하는 사람은 믿음이 강하고 믿음 있는 사람은 기도를 많이 하게 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죽음 직전의 환난과 슬픔 속에서도 자포자기하거나 불안해하지 아니하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며 기도할 수 있는 그 사람은 오늘 시인이 7절에서 자기 영혼에게 말하잖아요. 내 영혼아 내 평안함으로 돌아갈지어다. 이렇게 확신 있게 말한 것처럼 말할 수 있는 그대로 되어지게 되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가 다시금 명심할 것은 기도는 영혼의 넋두리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중얼중얼 하고 끝나는 것도 아니고 그 이상 소리 지르기로 그저 스트레스나 해소하고 마는 그런 시간이 아니라는 거예요. 또 기도는 기도대로, 믿음은 믿음대로인 이 따로국밥의 신앙으로 기도해서도 안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의 기도는 꼭 그렇게 되어짐을 믿음으로 드려지고 그렇게 믿고 행할 때에야 비로소 우리 가운데 이루어짐을 볼 수 있다는 거예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전에 자주 말씀드렸던 표현이 있어요. 여러분들의 기도를 좀 믿으세요. 예? 여러분들의 기도를 좀 믿으셔요. 왜 기도하면서 왜 믿지를 못해요? 예? 왜 기도하면서 왜 말하는 걸 보면 자기가 한 기도를 왜 자기가 못 믿어요? 왜 목사가 여러분들을 위해 기도해 준 일을 왜 못 믿어요? 안 믿으니까 안 일어나는 거지. 믿으면 역사가 일어납니다. 기도를 믿으셔요. 목사가 하는 기도든 여러분들이 하던 기도든 기도를 들으시는 분은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시잖아요. 기도를 믿어야 되는 거예요. 예? 여기 이 시인도 그런 고백을 해요. 나중에 한 번 더 읽겠지만 10절에 보세요. 내가 크게 고통을 당하였다고 말할 때에도 나는 믿었도다. 그가 믿는 건 두 가지예요. 하나는 하나님을 믿는 거고요. 두 번째는 그 하나님이 자기 기도를 들어주실 줄로 믿는 거예요. 이게 믿음이에요. 그래서 두 번째, 이 시인은 9절에서 말합니다. 뭐라고 말하느냐? 내가 생명이 있는 땅에서 여호와 앞에 행하리로다. 내가 살아있는 한 내가 믿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 믿는 대로 내가 행하겠다는 거예요. 내가 살아있는 한 마지막 순간까지 하나님 앞에서 부끄러움 없는 믿음으로 살아가겠다. 한결같이 호람대오 하겠다. 사랑하는 하나님 앞에 기도한 대로 노력하며 살아가겠다. 바로 그런 얘기예요. 가스라고 하는 분이 불란서 신학자인데 그분이 그런 얘기를 했어요. 하나님은 멀리 계시지만 기도가 그를 이 땅으로 끌어내려서 그의 능력과 우리의 노력을 연결시켜준다. 할렐루야. 기도는 바로 그런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과 우리의 노력에 연결하는 자리, 그것이 바로 우리의 기도하는 삶인 거예요. 기도는 하면서도 노력하지 않아. 그건 기도가 아닌 거예요. 기도한다고 하면
그 일이 될 수 있기를 위해서 내가 할 수 있는 모든 노력을 제대로 잘 해야 되는 거예요. 부지런하게 할 일이라면 부지런하게 해야 하고, 정신을 바짝 차려서 할 일이라면 정신을 바짝 차려야 하고, 내가 할 수 있는 모든 노력을 하나님 앞에 하면서 하나님의 능력이 내게 더해지기를. 그럴 때 이 두 가지가 딱 연결되는 은혜의 자리가 저와 여러분들의 기도하는 자리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우리는 10절 말씀에 주목하게 되는 거예요. 내가 크게 고통을 당하였다고 말하는 그때에도 나는 믿었다. 내가 큰 곤란을 당해도 나는 여전히 믿는다고 말하리라. 믿음을 보이리라. 믿기에 말할 수밖에 없다. 바로 그런 얘기예요. 저는 이 구절이 순교자 바비로스의 핵심적 고백이 아니었는가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지금 칼이 지금 저 위에 달려서 이제 손만 딱 놓으면 그 칼이 탁 내려와서 내 목을 치는 상황이에요. 예? 그런 상황이라도 자기는 하나님 믿는다라고 말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죽음의 곤란이 내게 다가와도 나는 믿어라고 말하게 되어지는, 그래서 바비로스가 바로 이 말씀을 마지막 암송하며 죽은 게 아닐까. 아마 그는 이 10절의 고백을 가장 강력하게 했을 거예요. 내가 지금 죽음을 맞이할지라도 나는 믿는다. 나는 믿는다. 이 믿음을 놓칠 수 없다는 거예요. 오늘날 신앙인들을 보면 작은 어려움 속에서도 쉽게 그 믿음이 변하는 걸 보게 됩니다. 저 사람 믿음 있는 사람 맞는가? 아니 수십 년 믿었다는 사람 맞는가? 싶은 모습을 보일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순간의 감정에 휘둘려가지고 어리석게 말하고 행동하기를 쉽게 하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 불평하고 원망하고 하는 어리석음을 보일 때가 많이 있다는 거예요. 현대의 불신풍조의 원인 중 하나도 많은 사람들이 힘과 권력에 의해서 명령된 말, 거짓인 줄 뻔히 알면서도 그 말을 쉽게 내버려보려는 이런 어려운 현실에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믿지 않으면서도, 진리가 아닌 줄 알면서도 자기의 생명을 유지하기 위해 안락한 삶을 위해 틀린 걸 맞다고 말하는 그런 현실이라는 거죠. 심지어 목사한테도 틀린 걸 맞다고 말해달라고 자꾸 얘기해요. 예? 목사가 강단에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말씀을 말해야지. 아니 자기가 원하는 얘기를 하라고 하면 뭐하러 목사한테 말 들으러 와요? 그냥 자기가 원하는 대로 생각하고 살면 되지. 목사가 무릎 꿇고 기도하면서 말씀을 받고 그 말씀을 받는 그대로 선포할 수 있어야 그게 목사지. 자기가 말해달라는 걸 말하려고 하면 그러면 혼자서 생각하는 대로 살고 말지. 뭐하러 하나님 말씀 들으러 새벽에 주일에 피곤하게 교회로 와요. 목사는 목에 칼이 들어와도 하나님이 감동하신 그 말씀을 말해야, 그래야 목사 아니겠어요? 여러분들은 그런 말씀 들으려고 이 부족한 종 앞에 서는 거 아니겠어요? 비록 전도사님들이 이 단에 설지라도 하나님 말씀을 말하신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우리가 그 말씀 앞에 서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 앞에 행하는 신앙인은 목에 칼이 들어와도 믿는 거로 말할 수밖에 없는 이런 신앙의 자세를 가져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일제시대라고 하면 일본 순사가 저기 앉아가지고, 우리가 유신체제 하에서도 그랬잖아요. 교회 안에, 학교 안에 비밀경찰들이 들어와서 앉아있고 그랬던 때가 있잖아요. 아니 그런 사람들 무섭다고 목사가 강단에 서서 하나님 말씀 아닌 걸 말하는, 그래서 자기의 생명을 보존하겠다 하면, 그러면 성도들이 어떻게 그런 목사를 믿고 신앙할 수 있겠습니까? 물론 저는 정치에 좌우되는 그런 목사이고 싶지는 않아요. 저는 그냥 하나님 말씀을 말씀 그대로 말하는 사람이기를 원합니다. 목사도 그렇고 여러분도 마찬가지여야 되는 거예요. 큰 어려움을 당할지라도 하나님께서 구원하실 줄을 믿는다고 말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11절의 시인의 한탄을 보세요. 내가 놀라서 이르기를 모든 사람이
거짓말장이라 하였도다. 이게 뭔 얘기예요? 거짓말 안 하는 인생이 없다는 거예요. 거짓말 안 하는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얼마나 답답하면 이런 말을 하겠어요. 모든 사람이 다 거짓말장이라. 하나같이 다 거짓말한다는 거예요. 이기와 욕심의 근거에서 거짓과 술수를 부린다는 거예요. 이게 목사가 볼 때도 거짓말인 게 뻔히 보이는데 시인이 표현한 것처럼 여호와 앞에 그게 얼마나 거짓말이 분명하겠어요. 그런데도 그게 쉬워요. 목사만 속여 먹으면, 사람만 속여 먹으면 다 속여 먹을 줄 아는 어리석음을 범할 때가 많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모든 사람들이 다 거짓말장이라도 나는 하나님께 내 믿음의 진실을 보여야 되겠다. 그게 이 시인의 고백이고요. 저와 여러분들의 신앙이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런 우리를 평안으로 인도하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이 구원의 감격을 위해서 기도하고 노력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기도하는 여러분들이 저에게 얼마나 소중한지, 하나님 앞에 얼마나 귀한지 몰라요. 그러나 이제 나의 이 기도하는 믿음이 믿음다움을 발휘함을 통해서 세상의 평안을 말하고 우리가 말하고 기도하는 대로 세상에 놀라운 은혜가 넘치도록 이루어내는 일에 우리의 노력이 더해지고 하나님의 능력이 더해지는 그 놀라운 은혜의 자리, 우리 신월교회 제일교회 기도의 자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오늘도 기도하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새벽부터 눈이 많이 올 거라 했는데 눈 대신 비가 오게 하신 것도 감사하고, 이제 이 비가 변하여 눈이 되고 그 미끄러움이 우리를 괴롭힐지라도 우리는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주의 백성 되게 하시는 것을 감사합니다. 기도로 깨어있는 이 백성들이 교회의 희망이요 이 나라 이 민족의 희망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도 시인처럼 나도 평생에 기도하겠습니다. 내가 어렵고 힘들 때 나의 간구를 들으시는 그 하나님 앞에 나는 기도하겠습니다. 내가 기도한 그대로 하나님 앞에 행하는 믿음의 사람 되겠습니다. 하나님, 이 고백들을 주님 앞에 드리는 이 아침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세상 사람들처럼 그저 어리석게 생각나는 대로 말하고 행동하는 거짓말장이가 되지 말게 하옵소서. 믿습니다, 아멘 해놓고는 다음 행동은 전혀 믿음이 없는 것 같은 거짓말 신앙으로 살지 말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는다면, 아멘 했으면 그 믿음대로 살아내는 저와 이 모든 사람들이 되게 하셔서 세상은 다 변할지라도 나는 하나님 앞에 변함없는 믿음을 가지고 기도하면서 승리하는 하나님의 백성들 다 되게 도와주옵소서. 부족한 종이 저 자신을 위해서나 여기 사랑하는 주의 모든 영혼을 위하여서나 이 시간 선포합니다. 평안할지어다. 평안할지어다. 이 은혜의 말씀이 저들의 심중에 가득 채워지게 도와주시고, 그래서 어떤 어렵고 힘든 상황에서도 그 마음의 평안함, 든든함으로 승리의 여정을 걸어가게 도와주시옵소서. 어제도 우리 몽골 김근영 선교사님을 위해 헌금되어진 물질들을 보내면서 부족한 종이 위하여 기도하고 있는 우리 교회의 마음을 전해줄 때 그 마음이 든든해진다는 이 답을 듣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김근영 선교사님을 비롯해 전 세계에 흩어져 있는 우리 선교사님들의 마음을 꼭 붙들어 주옵소서. 한국교회가 정신을 바짝 차리고 선교하고 후원하는 일, 그저 입술과 물질만 보내는 것이 아니라 함께 마음을 나누고 위로를 나누고 격려를 나누고 선포하는 모든 일들에 함께 할 수 있게 도와주옵소서. 그래서 우리는 가지 못하는 그 자리에 그들이 목숨 걸고 전하는 복음이 놀라운 결실을 늘 맺어가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